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교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러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도 가장 안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성막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도 보면 목사님들이 성막 또는 언약궤를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 모양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막 강의도 많이 하고 언약궤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참 좋은 의도에 따라서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성막이나 마치 언약궤가 신비한 물건인 것처럼 여겨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처럼. 물론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으로 장식되고 나무 상자에, 금으로 장식된 나무 상자에 순금 뚜껑이 있답니다.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고요. 거기에는 날개 달린 두 생물이 서로 날개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고, 이것이 만들어졌었던 구약시대에는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동시켜야 될 때에는 사방에 달린 고리에다가 장대를 끼워서 사람들이 그 장대를 메고 언약궤를 옮기고 다녀야 되지, 그 언약궤를 직접 만졌다가는 죽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으므로 아주 신성시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성함이 있는 것이 언약궤로 구약시대는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도 마치 이 언약궤가 아주 신성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것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사용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강에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물이 얼만큼 다 사라져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무엇이 제일 먼저 나갔다고요? 언약궤가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맨 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때, 더군다나 또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같이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손과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언약궤 앞에서 이방 우상들도 완전히 꽤 부서지는 놀라운 기적을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곳에 언약궤가 함께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신비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취급이 되니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언약궤가 신비한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를 보고는 이 언약궤를 뭘로 여겨요? 비싼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궤 찾으면 돈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3가지의 물품을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속에 담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지, 이 언약궤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우상처럼 숭배해야 될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아마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언약궤 안에 담긴 물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언약궤 속에 담긴 증거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뭐가 담겨있고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담겨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있답니다. 자,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는 승리를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승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던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즈음에 그들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요. 배가 고파져요.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가 배가 고픈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뭐를 먹었다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고기를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리고 다른 곳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추를 많이 먹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떡 먹으면서 고기 냄새를 맡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을 때 가만히 두었으면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을 것인데,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건데 괜히 지금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배고라 죽게 하는 것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한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한다. 양식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있으면 또는 먹을 것이 충족이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원망하는 것은, 또는 지나오면서 마라에서도 물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했었던 것이
목말라서 원망했었던 것이지. 다시 말하면 물 마시게 해주면 우리가 원망을 그쳤던 것처럼 지금도 배고파서 원망하는 것이지, 배고픔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지 배고픔만 해결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셨을까요? 만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먹을 것만 주면 말 잘 들을 것 같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답니다.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신답니다.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실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들이 진짜로 만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죄를 그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뭐를요? 그래도 그들은 원망할 것이다. 그들이 외적으로 충족이 되어도 분명히 그 뒤에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요? 나 여호와에 대하여. 자,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한 뭐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알고 계심과 동시에 그 원망의 원인인 배고픔 또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어도 그들은 분명히 또 뭐 할 것이라는 것, 또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배고픔만 해결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마저 주셨어요.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만나라는 떡과 같은 것을 주시면서 또한 뭐를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냄새만 맡았던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라는 새를 통하여 고기를 충족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뿐이었을까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조건들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엉터리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떡만 먹으면 될 텐데, 만나만 먹이셔도 될 텐데, 메추라기라는 고기까지 주셨을 뿐 아니라,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입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대부분 뭔데요? 동물의 가죽, 잘 좋으면 동물의 가죽 아니면 무언가로 얼기설기 만든 천 쪼가리들 뿐이었다고요. 지금처럼 견고하게 있는 옷이 아니라고요. 뭐 요즘은 옷을 한 벌 사면 몇 년이 뭐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면 10년, 20년도. 저도 양복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샀던 한두 벌 빼고 그 다음부터 샀던 것은 거의 다 있으니까요.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옷은 그렇지 못했다고요. 모래바람이 불고 또는 한 벌밖에 없으니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무언가 부딪히고 하면 그것이 자꾸 헤어져서 곧 떨어질 옷감, 연한 옷감의 옷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벌 옷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안 떨어지게 하셨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신발이 안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주셨다. 그들의 외적인 충족, 외적인 요구가 충족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충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고 넘쳤잖아요. 아, 배고파요. 고기 냄새 맡으면서 떡 먹었던 옛날이 좋은데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로 계속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외적인 요구사항들이 모두 다 충족되거나 아니면 넘치고 넘치는 은혜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이 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뻔히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뻔히 아셨다면,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말 안 듣는 놈 하나를 그냥 확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에 막 불이라도 쾅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 벌벌벌 떨게라도 만드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하여 그들의 갈 길을 가게 하시면서 또 원망을 하게 하실 때 또 충족시켜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것을 용납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너희들의 본성이라는 것, 너희들의 진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본성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목마를 때 원망했다가 물을 주시니 괜찮았다가 배고플 때 원망했다가 먹을 것을 주시니 괜찮았다가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 말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엉터리라는 것. 결국 너희 본성은 다시 뭐로 쫓아간다고요? 죄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대 시대에 마치 외적인 요구사항만,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이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것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것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것만 되면, 하나님 저것만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있으면이라고 할 때 그것을 채워주셔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괜찮아지고 그것에 대하여 습관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로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요? 본성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이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통로는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다음에 또 있어요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니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본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달려올 때 예수님이 짠 하고 그냥 마귀 그냥 깨뜨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나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외적인 충족을 위하여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고, 또한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종교가 너무 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그에 따라서 변해가지 않습니까? 불교에 어떤 스님이 그러셨어요?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아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뭐를 쳐다본다고요? 손가락을 쳐다본다고요. 달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왜 달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쳐다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깨지며 아파도 괴로워도 그 삶을 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를 봐요? 기적을 바라본다고 외적인 내 요구사항들만 자꾸 쳐다본다. 마치 저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비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고민하며 매일매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화 되어가는 너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만원 주시려고 주머니에 딱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구해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맨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주시고 말았다고요? 10,000원만 주시고 말았다고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죠. 만약 우리는 그와 같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매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만 구해요? 맨날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하고 옛다 푼돈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못 만나는 건 아닐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증거품인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다함으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